자,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창세기 22장의 말씀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성경장이고, 이 22장을 근거로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 마음 자세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을 기미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믿음과 현실은 서로 맞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그것이 믿는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목적이 있는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어떤 반응이었죠?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죽여서 내게 바쳐라 하고 명령하십니까? 한편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상반된 대답 속에서 저는 그것을 해석해서 둘 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그에게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시험하셨던 그런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지금 현실에서도 주실 수 있으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것 있지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제한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드렸죠. 나는 물론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만 바쁘면 교회 못 나가고 한가하면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한계를 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 하나님께는 내가 그저 약간의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또는 체면에 맞게 그저 내 마음에 허락하는 대로 어찌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자기가 주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주관이 되고 주체가 돼서 드리는 삶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죠?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는 이렇게 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함께 드린 거기에는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아주 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해설하기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거리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일이겠습니까? 교육하는 일이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겠습니까? 부자 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의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고 삶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무섭게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취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처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죠? 전폭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떤 사람들의 그 죽은 심령, 그 죽은 영혼, 그 죽은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킬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으니,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은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됨으로 인하여 모든 세계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배우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복을 누릴 약속을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천하 만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본받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모범된 그 본질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은 그냥 희생이겠습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내가 요만큼 하나님께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또 더 좋은 걸 주세요 하는 어떤 투자 심리에 의한 그러한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겠습니까? 순종은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뽑으셔서 세상의 구주로 그렇게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답고 값진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그 당시에는 또는 시험을 받을 그 당시에는 결코 즐겁지 않고 유쾌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손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욕을 먹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병이 납니다. 살이 쪽쪽 빠집니다. 너무 큰 고민과 고심에 남과 나눌 수 없는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하나님 절대 제일주의의 마음과 그 원칙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들은 창세기 22장